우심의 의미, 즉 예수님이 왜 우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 같이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겉옷을 펼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고 만왕의 왕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 이걸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따집니다. 이 찬송 소리를 듣지 않느냐, 제발 당장 멈추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만일 이들이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구주이심을, 평화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을 올라오던 예수님이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마치 어린애처럼 통곡을 하면서 우시는 겁니다. 따르던 제자들, 무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왜 우시는 건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린애처럼 통곡하면서 우는지,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소리내서 엉엉 통곡하며 우시는지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우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평화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가 평화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함 때문에 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내가 통곡하며 운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평화를 원합니다. 뭐 박애주의자, 다른 사람의 평화를 원한다고요? 정치가들 표 한 장 얻기 위해서는 좋은 말 많이 합니다. 내가 국민들의 평화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평화입니다. 자신이 평화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평화를 원합니까?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 게 행복인 겁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평화가 없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정부의 법무장관, 최단기 법무장관으로 물러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자기 아들, 딸들 그 권세 가지고 정말 마음껏 대학, 이 대학, 저 대학 합격시켰는데 평화로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 못할 겁니다. 왜입니까? 평화가 없으니까. 권력은 있지만, 그를 따르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지만 평화가 없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려면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또한 직장이나 사업장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내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여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싸우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뭔가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고 결국 내 평화가 깨집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을 원합니다. 건강을 원하죠. 누구나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평화를 얻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돈이 있으면 평화가 얻어질 것 같고, 권력을 쥐면 평화가 얻어질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화로울 것 같고, 그래서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갖고
권력을 쥐고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함께 있으면 정말로 진짜로 평화로울까요? 과연 그 평화가 얼마나 갈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겁니다.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통곡하면서 엉엉 소리내어 우시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평화를 사랑하는 이 의미로 평화의 도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진정한 평화는 모른 채 진정한 평화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열광할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됐다, 그래서 열광할까요? 아닙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이제 예수님이 정치인 왕이 되면 우리가 로마에 더 이상 구속받지 않아도 된다,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 때문에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모습을 보면서 통곡할까요? 정치적인 왕에서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정부도 어떤 대통령도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대통령이 되면, 이 정부가 되면 평화가 오겠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대통령도 그 국민에게 진정한 평화를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가, 이 정부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라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마음을 보면서 엉엉 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울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진정한 평화의 그 이루는 방법도 모르면서, 그 길도 모르면서 평화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 마음 정말 평화롭기 위해서, 내가 평화로워서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평화라는 그 길을, 이렇게 하면 화평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그래서 쫓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평화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날이 이르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사면으로 에워싸 거민을 가두고 자녀들을 땅에 맺히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일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 일도 모르면서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에 이 길이 평화의 길이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평화로울 것이다, 그걸 쫓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 이렇게 불쌍한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는 겁니다. 평화를 찾아다니는데, 그건 정말 잘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런데 목표는 잘 설정했는데 그 길을 모르면서 이 길이 평화의 길이라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쫓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돌에 맺혀 죽임을 당하는 처절한 비극과 슬픔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쫓아다니는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은 지금 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벌써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니까 우리 믿음들이 점점 식어지고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잖아요. 그 자식들이 지옥에서 처절하게 부르짖게 된다. 이걸 확실히 본다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걸 못 보고 평화 외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은 지금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차라리 이 땅에서 그냥 죽임당하는 것보다 지옥에 드는 것이 얼마나 더 억만배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면서 내 자식들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이 예루살렘,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 시대 유대인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외쳐졌습니다. 그들은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은요,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뭔지 몰라요. 성경에 여호와, 주, 하나님, 이건요, 대용해서 부른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거룩한 이름을 외쳤던 그 사람들, 그들의 성전에서는요, 희생제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예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종교적인 분위기와 문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평화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평화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평화, 그걸 우리 자식들에게 그대로 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하신 그 평화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또 지금 통곡하면서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평화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가 찾는 그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소유한 걸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우리 자식들의 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울지 않고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우십니까? 장차 닥칠 멸망의 처절함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이 누군가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처절한 피비린내가 숨을 쉴 수 없게 만들 것이고, 자식들을 그 원수들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다리를 들어 땅에다 내려칩니다. 이건 실제로 이 정복자들이요, 상대방 나라를 정복하고 왕자들 중심으로, 귀족들의 아들 중심으로 다리를 잡고 땅에다 내려쳐서 죽였고, 나무에 쳐서 죽였습니다. 바위에 쳐서 죽였습니다. 이게 패배의 처절함인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요,
왕자들이 눈을 뽑아버려 짐승처럼 끌고 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바로 이런 비참함이 이 예루살렘 성에 올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 며칠 후에.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최후를, 이 멸망을, 이 무서운 이 전쟁의 패배를 자기 자식들이 처절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될 그날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우신 대로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 37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토라는 장군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시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룹니다. 이 티토 장군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갱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키고만 있습니다. 왜입니까? 다 굶어 죽으라 이겁니다. 그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냥 목이 말라 죽게 만들고 굶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배고픕니다.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남의 자식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식도 잡아먹습니다. 이건 유대 역사가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장면을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서기 70년이면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입에 이미 기록을 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역사가들이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처절한 그 심판의 날을 보시고 지금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르고 이 교만에 빠진 이 백성들, 37년 후에, 지금부터 앞으로 37년 후에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하고 네 자식들이 한 마리 이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경고로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평화로운 대한민국입니까? 세계 경제 12위, 스포츠 분야에서도 세계 두각을 드리는, 누가 봐도 무너질 것 같다는 대한민국. 네, 무너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국방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날을 모르는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예배 드리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날을 전혀 예상도 못하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 그 마음을 보시면서 지금 통곡하면서 엉엉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나 때문에 울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통곡하고 비통의 울음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그 죽으심, 그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싫어서 우시는 거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입니까?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에 앞장서서 들어가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앞서가셨습니다. 만일 그 들어가는 것이 주춤거렸다면 예수님이 앞서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도 되고. 예수님은 절대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서 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 긍휼. 내 사랑하는 동족들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평화를 모르고 이렇게 처절하게
자식들까지 손자 손녀들까지 죽어갈 것인데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자기 동족을 사랑함으로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자로 끔찍한 이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왜 보여줍니까? 이 처자로 끔찍한 모습은 사실 지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끔찍한 지옥에 제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인데, 제발 지옥에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통곡하면서 엉엉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통곡 소리가, 나를 사랑해서 우시는 이 통곡 소리가 뜨겁게 가슴이 와 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심의 장면이 두 군데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죽은 나사렛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무덤에 갇힌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나사로가 불쌍히 됐지만 그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두 누이 주변 사람들이 불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사로를 살려내시기도 합니다. 또 한 곳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앞에 있는 화상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신 장면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때 예수님은 통곡하면서 비통하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히브리서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때 그렇게 우셨죠? 아버지께 버림받은 게 억울해서요? 아닙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제자들 가운데서도 3년 동안 예수님이 동행해줬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겁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을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비통하게 우시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6절에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울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뜻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통곡의 눈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엉엉 우는 어린애처럼 통곡하면서 엉엉 우시는 결국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통한 눈물, 불쌍해서입니다. 연민입니다. 긍휼입니다.
무서운 심판, 장차 닥칠 환란,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우시는 겁니다. 오늘 오늘 우리의 자녀들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은 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우심의 의미들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길을 위해서 울어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통곡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라. 배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맺어지면 건강, 돈, 권력, 명예, 사랑을 얻을 수 없는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과 화목을 얻는 그 순간에 신령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설명할 수도 없고요,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령한 것이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던 평화가 내 가슴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지금 울고 계시는 겁니다. 제발 내 눈물을 보고 내 울음소리를 듣고 지금이라도 나한테 와라. 예수님 앞에 지금이라도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심판의 길을 위해 울어주신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한 이 처절함,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인생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전쟁은요, 패배할 때가 되면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요, 외국으로 망명가로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옥 앞에 서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절한 지옥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으로 시작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지금 우시는 겁니다. 제발 내가 통곡하면서 엉엉 우는 이 소리라도 듣고 지금이라도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눈에 숨겨졌기 때문에 평화를 볼 수가 없는 거고 최후의 심판의 날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지니까 평화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보여지는 겁니다. 비옥심 당하죠. 조롱 당하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말을 하는가? 그러나 다쳐진 자는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쳐졌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해서 우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은 닫혀진 그 영안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내 영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신령한 은혜가 임합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옥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했어도요, 닫혀진 눈으로 신앙생활한 성도들 많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우리 눈이 활짝 열려져서 숨기는 비밀이 아니라 누구든지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의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를 사람들이 미워했고 비웃었고 조롱했고 돌멩이를 던졌고 심지어는 구덩이를 파고 거기 진흙을 넣고 거기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며칠씩 거기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울면서 우리 백성이 멸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의 눈에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병이 말 날이 없었고, 바울은요,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권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비통해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뭘 위해 울어야 되느냐? 너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왜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의 평화의 길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심판의 날을 모르니까. 그날 딱 그 자리에 서서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에 서서 지금 정말이었네. 이미 늦습니다.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너와 너 자식들이 울라는 겁니다. 너와 너 자식들의 평화의 길을 알고 심판의 그날을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평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 것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무서운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하지도 못합니다. 죄악을 친구 삼아서 동행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 전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만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큰 손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아십니까? 우리 자식들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 못하죠. 말씀도 배우지 못하죠.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그게 과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온갖 다른 짓 다 하는데 게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학창 시절에 선생님과의 교제, 친구들과의 교제,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제일 큰 손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 코로나 이 하나 가지고도 지구 전체 모든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재앙들이 닥칠지. 세계 모든 빙하들이 지금 녹고 있잖아요. 빙하들이 녹아서 그냥 바다로 물이 쏟아지니까 여기저기서 홍수가 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알지 못하는 화재가 지구 전체를 뒤집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 희생자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 세대는요, 현재 과학 가지고 그렇게 살다 끝날 수 있습니다. 희생자는 우리 자식들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해도 어른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우리 후세대들이 다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자식들이 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평화의 길을 잡고 최후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그 날개 안에 품어 구원해 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 그런 복받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하는 자식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울라는 겁니다. 이 자식들에서 울어. 오늘 내가 울어도 우리 자식들에게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그 눈물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가 엉엉통하고 울었던 것처럼 너희 부모들도 이제 울어야 되는데 너희와 특별히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엉엉통하며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처절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다 요즘도 가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가셨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영원히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인도의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신앙을 거부하고 아주 건강한 청년으로 자기를 믿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병이 걸린 거예요. 가벼운 눈병.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무래도 정밀 진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봤더니요. 살인적인 병균에 감염되어서 당장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다. 그 살인적인 세균이 뇌로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당장 눈을 뽑아야 된다. 돈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고 다른 신체 건강한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 눈이 뽑혀야 되는데 얼마나 처절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 그때 늘 전도하던 크리스찬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귀찮게 여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야 이제 의지할 거 없지 않느냐, 이제 마지막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 한번 믿어봐라, 그냥 한번 기도해봐.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친구가 가르쳐준 대로. 근데 기도가 됩니까? 기도 훈련해도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간절한 마음은 있죠. 그래서 이 두 눈이 뽑혀야 되는 이 청년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부터 회개하자. 그래서 그 친구를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했던 그것들 떠오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게요. 그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병상에서 침대에서 처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래, 내 두 눈이 뽑혀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는 마음의 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렸다. 이제 이 영안이 열려진 소경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평화입니다. 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의사가 이제 수술을 지금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요. 세상에 세균이 싹 사라진 거예요. 건강한 청년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최후의 심판 아무리 외쳐도 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가 임하셔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가 임해야 이게 내 피부에 와 닿아요. 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인도의 이 청년 병상에서 두 눈이 뽑혀야 될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평화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된 우리 은총의 원성도님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최후의 날 구원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너희 자식들이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너희 자식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울면서 기도하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